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제가 어저께 강남 가가지고서 우리 월요 모임에 유명한 강사님이 오셨어요. 그분 이름을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라고 했죠? 그분 이름이? 한번 저기 해보세요. 누구예요, 이름이? 그분이 아마 커뮤니케이션하고 그런 거를 나누는 굉장히 유명한 강사예요. 우리 저기 커뮤니케이션도 나눴듯이. 예, 그래서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텐션, 긴장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긴장이 뭐냐? 그러니까 긴장은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긴장한다는 자체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할 때부터 긴장이라는 게 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의 긴장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갖다 놓고 먹지 말라 했다는 거예요. 그게 긴장인 거예요. 말하자면 해야 돼요? 말아야 돼. 이 좋고 나쁜 거. 그래서 긴장이라는 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못되면은 죄가 되는 거고 그 긴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못되면은 스트레스가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좋은 강의였어요. 짧은 강의지만 근데 너무 깊은 강의라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근데 질문을 할 수 있는 강의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게 끝나고 9주년이 됐대요. 우리 시작이가 그 역삼동 시편기도 하고 저기 모여서 한 게. 그래서 이제 9주년 파티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오전반 오후반에 이제 나누고 이제 같이 이제 교제를 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이 초대교회 영성을 정말 복음의 시작이고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많은 거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너무 많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제 살아온 거에 대해서 조금 나누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이 반복되는 교회 생활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노화를 경험하고 있어요. 어떤 경험을 하냐면 영적인 노화라는 게 뭐냐면 반복되고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영적인 노화가 오면서 교회는 맨날 가는 거니까 그렇게 한 날 가서 예배하는 거니까 이게 그냥 습관적인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습관이 거룩한 습관이 있고 긴장이 아닌 그냥 여러분이 그러니까 반복되는 노화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강의 한 2페이지를 열어보면은 하나님의 빛은 사람의 어둠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흑암이 혼돈했다고 그랬죠. 이 어둠을 알지 못하거나 그 어둠의 범위와 정도를 우리가 인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면의 어둠이 너무 많아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들은 안식, 소망, 목표가 결여되는 상태를 경험하게 되고 때로는 혼란스럽게 휘청거리면서 영적으로 오르내리면서 요동을 친대요. 인정하시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은혜를 받았어도 이런 요동치는 거는 반드시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나는 눈으로 체험을 했고 진짜 제3의 하늘을 보고 그걸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만 같은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둠이 계속 우리한테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이 지나면 반드시 저녁이 와서 어둠을 덮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한테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가 저는 그 뜻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부활절을 경험하고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셨고 그래서 이제 부활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은 우리한테 예수님이 우리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저희들한테 뭘 줬어요? 성령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흐름을 우리한테 주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은 어떠냐면 사람의 메마름과 한계, 영적인 노화와 시들어감을 숨겨져 있는 내면의 죽음 가운데서 끊임없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내면의 죽음을 우리 자신이 인식하지 못해요. 그리고 내가 예배 나가고 교회 가고
그리고 가방 들고 성경책 끼고 헌금하고 그러면 나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고 그렇다고 착각을 하는 망각 속에 빠진 영적 그러니까는 말하자면 뭐라 그래요? 죽은 사람이 영에 죽은 사람이 돼서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냐면 예수를 믿고 천국 간다라고 착각에 빠져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 진짜 왕 바리새인이라고까지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 우리가 들어갈 때 어떻게 했냐면 분명히 우리는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초대교회는 그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태가 회복되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한테 그 초대교회라는 게 너무 생소하잖아요 지금요. 근데 저는 지금 3년차 이제 사순절을 경험하고 이제 부활절을 지금 경험하면서 이번에 3년차 제가 너무나 많은 걸 체험을 하고 너무나 많은 걸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렵게 이거를 설명을 해봤자 여러분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식하고 인지력 떨어진다고 욕하는 게 아니고 나 역시도 내가 모르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더 쉽게 다가가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한테 열린 샘을 분명히 열어놨고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할 거라고 분명히 요한복음 7장 38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게 살았냐 이거예요. 영적인 우물을 계속 팠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우물을 파지 않았기 때문에 타락한 본성으로서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 필요를 깨닫고 이 본성이 타락해서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변화를 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산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많은 그러니까는 이 갭이 있어요. 말하자면 이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이제 값을 치르고 대가 지불이라는 게 필요한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매우 귀한 대가 지불을 치러줬어요. 아멘이죠? 그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거고 부활하신 거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걸 선물이라고 했고 그래서 우리는 그거에 대한 대가 지불에 대한 또한 책임이 있어요. 아멘이죠?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되고 그냥 목마른 자 값없이 와서 먹어라. 그랬으니까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우리한테는 값없이 와서 물을 마셨으면 어땠냐 그 마신 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물에서 나오는 생수를 가지고 우리는 대가 지불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하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바로 이제 계속 구원의 절기 안에서 이 사순절이라는 거를 통해서 우리가 시작되는 뭐냐면 이 고난 주간의 성경 읽기와 뭐 필요한 분별력 뭐 그렇지 않으면 뭐 진짜 뭐 여러 가지의 성경 읽기 그다음에 시편기도 그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매주 금요일날 철야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향한 준비를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어요. 다른 사람들이 해보지 않은 지금 우리한테는 좀 이렇게 특별한 걸 해봤는데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사랑과 희생으로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준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태도는 어떻게 하냐? 아니랬어요. 지금까지요. 신랑을 기다리는 우리가 자기 목숨을 던져서까지 사랑한 그 신랑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나 태도들은 그냥 기쁘고 그냥 뭐 예수 믿으면 된다. 그러니까 기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저도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대가지불을 그렇게 했다고 했지만 여기까지 오면서 저도 많은 죄를 짓고 살았고 많은 우리가 주님을 아프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 사순절을 경험하면서 어제 제가 지금 그 모임에서 간증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간증 하나로 전 세계가 들먹거리게 유명해진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자신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저를 사용했다고 생각을 했고 또 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사용을 하긴 하셨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뭐냐면 더군다나 저는 한국 사람이 아니고 40년을 외국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한국 사람하고는 이렇게 좀 거리가 멀어요. 왜냐면 한국 사람은 좀 상대편을 배려하는 스타일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를 아프로치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내가 싫고 좋고를 확실하게 표현을 하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로서는 한국 사람으로서는 좀 저 사람은 목사 이럴 정도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일본에서도 그렇고 브릿지라는 걸 하게 하셔서 목회자들과 같이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네트워크를 하다 보니까 내가 굉장히 잘난 사람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를 싫어해요. 가까이 하기야 뭐 너무 먼 당신이라고. 근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리고 내가 그러다 보니까 또 유명하게 집회만 다니다 보니까 그냥 스타처럼 와서 딱 전하고 가고 그랬기만 했지 이 3년을 이렇게 깊게 살아보질 않았잖아요. 지금까지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처음에 아테프 박사님을 만났을 때는 보혈기도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만나게 됐고 그리고 일본에서 보혈기도를 일본어 제 회계책 일본에 오셨을 때도 일본에 네트워크를 하느라고 소개를 하느라고 오셨고 그러기 때문에 그 아테프 신부님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도 없었고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회계책 내 뒤에다가 나 유명해 나 그러니까 내 회계책 뒤에다가 너 12가지가 실어줄 테니까 그 12가지 보일게도 나한테 그거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아테프 신부가 뭐냐면 전부 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12개만 그리고 큰 소리를 팡 치고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그러니까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모자라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그러니까는 뭐 치매 걸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게 대단하신 분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또 저 역시도 또 브릿지를 하다 보니까 한국에 많은 목회자들이나 그런 분들이 정말 그 인지도가 있는 그런 분들과 만나다 보니까 저야말로 착하게 빠졌던 것 같아요. 제가 인지도 있는 줄 알고 착하게 빠졌던 거겠죠. 근데 제가 이 3년 동안 어떤 경험을 했냐면 그래서 저의 이 못된 성격이나 그런 걸 저는 잘 모르고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떠나는 걸 보면서 저 사람들이 나를 배신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자기 일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저기 시편이 뭐라 그랬죠? 초대교회 영적 여정에서 시편이 뭐예요? 마음밭을 닦는 기도죠. 그래서 이 마음을 닦아내는 기도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속사람의 이 지체에 대해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에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이 보혈기도 책에 보면은 타락한 마음, 돌처럼 단단한 마음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될 것입니다. 그랬죠. 그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이 타락한 마음, 돌처럼 단단한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타락하는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뭐 돈에 빠져 타락할 경우도 있지만 사역자들이 타락하는 게 뭐냐면 우쭐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잘났다고 그리고 자기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말하자면 자긍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런 마음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타락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진짜 저를 몰아내는데 그래서 저는 이 텐션 즉 이 긴장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텐션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를 긴장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건 왜 주는 거냐?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환경을 어떻게 하냐면 텐션 속에 몰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금씩 긴장을 하게 하면서 이 환경에서 긴장을 하게 하시는데도 우리가 못 깨달으면 이제 점점 어떻게 되냐면 큰 긴장을 하게끔 만들어서 환경을 자꾸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100% 이해해요. 왜냐하면 제가 무감각하게 못 깨달으니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환경을 변화시켜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집을 쫓겨나게 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여기까지 와서 제가 경험한 게 뭐냐면 이 시편 기도를 하면서 느끼고 체험한 건 뭐냐면 단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사순절 3년을 경험하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3년 지나고 나니까 나는 성령님께서 뭔가 큰 거를 줄 줄 알아요. 처음에는요. 사순절 지나고 오순절이 오면은 뭐 진짜 큰 선물이 온다, 뭐 오메르데이다 막 그러니까 와, 뭐가 변화 받는구나 이렇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1년차 지나고 아무것도 없어요. 더 힘만 들었어요. 2년차 정말 막 죽을 것 같았어요. 이제 자살의 영이 오고 막 그런 이제 힘든 고통 속에서 왔는데 이번에 3년 차에는 뭐가 오냐면요. 저를 좀 잘 보세요. 이번 3년 차는요. 정말 내 속이 보였어요. 여러분들 이게 정말 너무너무 귀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안 되는 거. 아까 얘기했죠. 영적인 노화가 온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노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교회를 댕기는 교회가 되고 그러니까 이러다 그냥 난 천국 가는 거 확신해. 여러분들이 확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죄인이고 내가 얼마만큼 내 마음밭이 더러운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새카면서 이 너무 그러니까는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렸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자기가 몰라요. 그걸 보고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자기 마음을 모르고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도 하나님은 계속 텐션을 줘요. 자꾸 긴장을 줘요. 이런 환경 저런 환경을 몰아봐요 다. 근데도 자기들이 그걸 못 깨닫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 무릎을 꿇지 않고 자꾸 그렇게 그때 스톱을 하고 주님 제가 어떤 길을 가야 될까요? 라는 그런 거 묻지를 않고 계속 그 긴장을 도망다니면서 어떻게 했냐면 그걸 거꾸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긴장이 뭐냐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 저는 그 긴장이 스트레스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질문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긴장은 좋은 거라고 했고 텐션은 좋은 거라고 했고 스트레스는 나쁜 거라고 했는데 그 차이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는 텐션을 여러분들 그걸 캐치를 못하고 인지를 못하다 보면은 그게 여러분들 그 환경으로 몰고 갈 때 점점 강도가 세진다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을 하고 자기가 자꾸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그러다 보면 강도가 점점 세져서 그냥 몰락을 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 그러니까는 이 노화가 오면서 옛날에 배웠던 그런 습관, 옛날에 배웠던 과거에 배웠던 뭔가에 묶여서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배웠던 걸 내가 빨리 버리고 돌아서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게 나의 믿음이라고 처음에 스타트는 하나님께서 저도 다 보여주셨고 들려주셨고 제3의 하늘까지도 보게 하셨어요. 그럼 그 남들은 보지도 못한 걸 전 봤기 때문에 나는 우쭐했고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초대교회 영성을 제가 하면서 모든 걸 다 엎었어요. 아 이거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여러분들 병 고치고 능력 행하는 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한테 능력 주고 가서 병 고치라고 그랬죠. 아멘 안 해요? 아멘. 능력 받으세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우 하나님 저기서 막 다 떨어지고 난리가 나고 막 그랬을 때 나도 봤어. 하늘에서 막 사단이 떨어지고 난리치는 거. 근데 그거를 즐거워하지 마. 너네들이 사는 나라에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 네 이름이 기록되는 것을 즐거워해. 이랬죠. 아멘. 근데 우리는 지금 무슨 현상이나 이상이나 여러분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무슨 뭐 떨었다 자빠졌다 무슨 뭐 병났다 이게 여러분들의 지금 복음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좋다 저기 좋다 그렇게 따라다니는 믿음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은 정말 내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이 너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렇지를 못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어떤 인도자가 인도하느냐 그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초대교회 영적 여정을 지금 시작하면서 지금 4년 전에 겨울에 나와가지고 이만 박사의 아가서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제가 쇼크를 받았어요. 정말 이 아가서 1장부터 8장까지가 전부 내 삶의 일부분이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몰고 오셨고 이렇게 몰고 오셨고 이렇게 몰고 오셨고 아 맞다. 그래서 그때 제가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가르침이 있을까. 그 이후로 저는 일본에 들어가서 시편기도 책을 가지고 들어가서 진짜 6시간 10시간을 그 말씀과 기도만 하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6개월을 그렇게 하다가 그때도 5월 달에 5월 10며칠인가 16일인가 나왔으니까 아마도 오순절 아마 그때 나왔을 거야. 그러니까 그때 내가 이제 거기서 이제 오메르 데이까지 다 끝내고 나온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자가격리할 분을 붙여주셔서 그 짐집사님이 저한테 공항에 나왔을 때 목사님 제가 하늘에서 목사님을 딱 들어가지고 예수님 손이 나와서 막 이렇게 빚으시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딱 한마디가 그랬어요. 또 빚냐? 27년을 빚어줬는데 저는 그게 빚는 게 끝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때요. 그 한국에 나왔으니까 뭔가 사역이 열리고 뭐가 되고 막 그럴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거꾸로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이렇게 찢고 볶고 있어요. 근데 이 찢고 볶는 게 저한테 요번에 제가 느낀 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 이게 없었으면 나는 끝났겠구나. 이다 미친 여자처럼 진짜 복음 전한답시고 맨날 회개 가리킨다고시고 지가 회개가 안 된 사람이 회개를 가리키고 회개책을 써놓고 그리고 남도 지옥 가고 나도 지옥 가는 인간이 돼버렸구나. 요즘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회개책을 영적으로 쓰긴 썼어요.
지금 봐도 그 회개책이 나를 살리고 내가 그 회개책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 당시에 이렇게 이런 말을 썼지라고 할 정도로 그래요. 지금요. 저는요. 그런데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초대교회라는 게 정말 우리가 히브리서 5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자, 한번 히브리서 5장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에 새기고 지금 갔으면 좋겠어요. 자, 저기 12절부터 6장 2절까지만 읽으세요. 자,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나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닫지 말고 만드는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오랫동안 다녔는데 우리는 맨날 젖만 먹고 다녔어요. 그럼 뭐 달라는 신앙이었잖아요. 이제까지요. 받아서 은혜 받았습니다. 뭐다. 그래 내가 내 우물을 파기보다는 남이 파준 우물에 거기 들어가서 곁다리로 들어가서 뭔가 얻어먹으려고 하는 그런 거지근성들이 있어요. 저부터도 그랬고. 그런데 맨날 젖이나 먹어야 되고 젖은 뭐예요? 남의 거잖아요. 남의 게 아니고 엄마 거든지 누구 거든지 내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를 그 젖을 먹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단단한 이 타락한 마음, 돌출한 단단한 마음을 깨부시고 그 단단한 음식을 먹어서 내가 어떻게 하냐면 그걸 소화를 시켜서 내 것을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사순절을 지금 3번 경험하면서 뭘 느꼈냐면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첫 해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하니까 한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매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직하면 우리 오자매가 누가 시편도 150편도 반씩 하면 안 되냐 그러니까 아예 그러지 말고 그러면 아예 사복음서를 한번 해보세요 라고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그랬는데 우리가 이게 보면은 근데 이게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초벌을 버리고 우리가 지금 다 그리스도의 초벌을 가지고 죽은 행실을 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다 혼적인 행실을 하고 살아요. 혼으로 내가 내 생각으로 들려주는 소리를 혼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시행착오를 겪어요. 우리가요. 그래서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들과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다 그랬는데 완전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빼는 없어요. 아멘이죠? 네.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죠. 다메섹 도상에서. 자, 우리가 사도행전 그게 몇 장이죠? 9장인가? 자, 사도행전 9장 같으네. 자, 9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으로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더니 보리니 하늘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향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이 아나니아라는 자, 거기까지만 읽어주세요.
그때 사울은 어떻게 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하나님,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진리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잘못된 이단이라고 쳐 죽이러 다녔기 때문에 거기서 스데반도 돌로 쳐 죽임을 당해요. 사도행전 7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착각일 수 있다는 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가말리엘의 차기 그 진짜 법무부 장관이라고 할 그런 자리까지 수석 제자라고 했으니까 거기까지 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믿는 게 전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걸 진짜 쳐주기로 가려고 지금 다시 가고 있는 중이었던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기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믿는 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초대교회를 얘기했을 때 이단이다, 뭐 경배한다니까 이단이다,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15절에서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그가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거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를 다닌다고 했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그 택한 사람에게 반드시 뭐냐면 텐션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긴장을 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걸 끌고 오게 하셔요. 반드시 그렇게 하셔요. 저뿐이 아니고 물론 특별하게 이렇게 택해서 주의 종으로 가야 될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저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분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움을 거쳐나가면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정말 눈에서 장님이 돼가지고서 진짜 그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고 난 다음부터 3년을 운동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의 역사를 알고 그리고 난 다음부터 사도 바울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죠. 왜? 그는 이미 뭐 히브리어 헬라어에 능통한 자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이 느낀 게 뭐냐면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조금 좀 알아볼 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래요. 자, 15장 9절만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 뭐냐면 나는 만삭되지 못하고 난자 같은 내게도 보여줬다. 그러니까는 팔싹둥이처럼 내가 진짜 말하자면 뭐라 그랬냐면 나는 의바리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소리가요. 난 모자라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은 최고의 속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자란다고 얘기하면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럼 사도는 그때는 몇 사람이죠? 12명이었었죠. 그렇다면은 12명 중에 작은 자라 그랬다면은 그 극소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깨달음이 깊어지면은 어떻게 되냐면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점점 그러니까는 그 은혜가 깊어지면서 에베소서 3장 7절 8절을 한번 읽어 보세요. 자, 7절 8절만 읽어 보세요.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증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주의 종도 아니고 나는 오히려 사도도 아니고 성도들
사도들은 12명이나 되니까 그 밑에서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작은 자라 그러면 그래도 좀 낫겠죠. 근데 성도들 중에 저 작은 자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몇백 명이 될지 몇천 명이 될지 모르겠죠.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점점점 자기가 더 낮아지는 거예요. 자기의 우쭐함과 자기의 그 신앙의 무슨 뭐 관점이나 사도 바울이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 믿는 자 때려 죽이고 뒤에서 앉아가지고 얘 옷 갖고 와 쳐죽여 돌 던져 죽여 그래서 스테반을 돌로 쳐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더 은혜가 깊어지니까 나는 성도 중에 작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세 번째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만 읽어보세요. 시작.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되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되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도 중에 작은 자도 아니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1등이다 이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서도 1등 죄인이다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었었냐면 로마서 7장의 고백이에요. 로마서 7장 1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3년차 제가 오면서 정말 내가 원하는 거는 정말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의 내 속사람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은데 왜 나는 왜 자꾸 이렇게 내 겉의 행위는 왜 다른 한 법이 내가 싸우는 거예요. 자꾸 뭐 진짜 뭐 가룟 유다의 영 무슨 뭐 진짜 세상 사랑하는 영 뭐 갖고 싶은 영 그리고 뭐 잘 되고 싶은 영 이거하고 내가 막 너무 싸우면서 하나님 나는 지금 어떻게 해요? 아버지 내가 지난주에 금요일날 죽을 것 같더라고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하나님 도대체 나는 안 될 것 같아.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아버지 어디까지 내가 3년차 내가 되니까 이제는 보이는 게 내 죄밖에 보이지를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진짜 초대교회 영성이라는 게 뭐냐면 정말 성령님께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를 이 다듬으시는데 내가 뭐 잘되고 무슨 사역을 하고 뭐가 아니더라고요. 정말 성장하고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니까 너무너무 내가 죄인이라는 것밖에 모르겠어요. 내 살 하나하나, 내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죄인이고 제가 내 유관사하고도 나누지만 나 정말 왜 이러니? 진짜 돈 쓰는 것도 정말 아끼고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안 돌아가 이게.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나눈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이 사순절을 통해서 점점 우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가 알아야 되는 복음은 뭐냐면 진리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 봐요. 네.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는 영적인 이 뭐야 잠을 자고 있고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고 그냥 그렇게 하면은 구원 받는다라는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영적 여정이라는 책 속에서 보면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 처음에 들어온 사람들한테 물 길러 오라 그랬다고 구멍 뚫어가지고 그랬더니 왜 자꾸 우리 보고 물을 길러 오라 그러냐 그랬더니 나중에 뚜껑 열어봐라 그랬더니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통이 깨끗하게 물로 인해서 깨끗하게 소지가 되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그 통 안에 깨끗해졌다. 이 반복적인 삶, 반복적인 이 시편 기도라는 게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그렇게 깨끗하게 한다는 거. 제가 이번 주 시편 기도하면서 시편 39편에서 목이 메어서 내가 기도를 못했어요. 자, 시편 39편 한번 읽어볼까요? (39편) 한번 읽어주세요. 자, 읽어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내 행위를 조심하는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예의 제거를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그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엎지를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거기까지만 읽어주세요. 여기서 제가 목이 메서 읽지를 못했어요. 하나님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해서 나의 연약함을 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고 연약해요. 왜 나는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거는 이게 아닌데 나는 너무나 죄를 많이 짓고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고 죄에 빨리 달려가는 발이 있고 빨리 악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나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나의 날이 한 뼘 길이만 한 뼘밖에 안 되는데 내 일생의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한 게 뭐다 다 허사뿐이에요. 하나님. 이게 너무 내 가슴에 찔려서 어떻게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시편 기도의 말씀이 여러분들 다가오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시편이라는 게 제가 이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제가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회개 기도도 했잖아요. 그날이요. 근데 시편에는 회개도 들어있고 정말 위로도 들어있고 감사도 들어있고 하나님의 찬양도 들어있지만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이것처럼 내 기도보다도 더한 기도를 해주는 말씀은 없더라고요. 시편이 어떤 건지를 하면 할수록 더 다가오고 정말 이 말씀 안에 내가 거한다는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여러분들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은 우리는 자기 거울을 자기가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마약 먹은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요. 지금요.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잘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 하나님은 저는 참 많이 책망을 했고 많은 사람들한테 말을 해줬어요. 근데 결국은 그 말이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지 않으니까 오히려 거꾸로 상처를 받고 떠나가더라고요. 배에는 고름이 잔뜩 차 있는 게 보이는데 그 고름을 찢어서 빼내줘야 되는데 그 빼내주려고 찢으면 그 찢는 거에 대한 아파서 그냥 도망들을 가더라고요. 결과적으로 고름을 질질 흘리면서 다니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그 고름 때문에 또 거기에 또 파리떼가 붙어가지고 또 새끼를 까고 거기다가 알을 까가지고 더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상황이 지금 현실 기독교의 지금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제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저는 이 시편 기도가 없었다면, 이 초대교회 영적 요정을 몰랐다면 저는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갔을 사람이라고 저는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자체가 지금 나는 남편한테 핍박받았어요, 나는 남편한테 뭐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 자체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내가 하면서 그랬느냐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분별력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니토러지 기도를 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는 성경 읽기는 뭐냐면 성경을 읽으면서 내 자신이 얼마만큼 여러분들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게 우리가 성경을 읽는 분별력인 거예요. 여러분들 잠언서 오늘 하셨잖아요. 잠언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세요? 잠언서는 선과 악에 대해서 분명히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두 개가 딱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음란의 영, 이 악한 영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 인생 망쳐들리고 마는 거. 근데 그 인생 망쳐들린 거를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왜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이렇게 됐냐고 하나님을 떠나요. 그리고 또한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책임보다도 그냥 남에게도 전가시켜 놓고 자기는 아닌 것처럼 그렇게 그냥 살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말씀이 들어가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 기도 책에 보면 물두멍 기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 물두멍이 즉 말하자면 거울이에요. 그 거울이 뭐예요?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시편 기도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3년을 하나님이 저한테 회개 기도를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회개 기도가 인본적인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요. 근데 지금 회개를 하면서 정말 구구절절히 다 내 건 거예요. 회개책에 나오는 이 회개 기도의 내용이 정말 구구절절히 내가 썼지만 구구절절히 내 기도더라고요. 그렇지. 내가 악하지. 나밖에 모르지. 그리고 돈밖에 모르지. 그리고 내가 교만하지. 내가 무슨 뭔가 잘하는 것처럼 교만하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쳐대는데 정말 어디 쥐구멍이라도 됐으면, 숨끝이 있고 쥐구멍이라도 됐으면 들어가고 싶어요. 너무너무 창피스럽고 너무너무 여러분들한테 미안하고 그래요. 이게 바로 은혜인 것 같아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내가 지내온 게 정말 주님의 은혜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인도하셨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숙한 자들이 품을 수 있는 어미가 된다는 것을 이번에 제가 깊게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와 주셨고 나 같은 이 모질하는 이 주의 종을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따라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고마워요.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내 자신의 죄를 돌아볼 줄 아는 어미로서 그 어미의 그 영성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보길 원해요. 여러분들도 함께 그런 성숙한 어미 애비가 되시길 바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 다 나가서 제자 삼으라고 했어요. 아멘이죠? 자, 마태복음 28장 한번 볼까요? 자,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사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자, 누가복음 24장 한번 읽어봐요.
자, 44절부터 자, 읽어보세요. 자, 48절까지만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곧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려 이들아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기로 그랬으니 아멘.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되는 복음은 뭐냐면 내가 깨달은 거 제자 삼는 일이고 내가 전할 거는 내가 회개한 증인밖에 될 게 없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처절하게 내 속에 이 더럽고 추악한 건지를 이 3년을 지나면서 이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비춰봤을 때 이렇게까지 내가 죄인이라는 거, 이렇게까지 악화되는 거를 깨닫고 나니까 정말 겸손해지는 게 바로 이거예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요. 손을 잡고 고마워, 나하고 같이 있어, 예배해줘서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고맙고 감사해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지상 명령.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아가서 8장에 저친 데에서 올라오는 신부가 누구예요? 아가서 8장 한번 볼까요? 오 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데서 올라오는 자 너로 말미암아 내 영혼과 고생하고 너를 향한 죄가 있으므로 마음에 붙고 도장같이 마음에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리같이 불길같이 그 기세가 여우들과 같으니라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참지 못하니 사람이 내 영혼 가슴을 가지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있는 작은 의는 아직도 이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은 우리가 그거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결하면 우리 영망들을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당 높은 자로 되리라. 나는 성복이여 내 이방 막내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아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거더라고요. 거친 데에서 올라왔어요. 네, 하나님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 육박전 다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다 왔으니까 뭔가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와서 보니까 정말 심히 부패한 게 내 마음이고 심히 부패한 거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것만 해도 정말 살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나올 정도로 지금 이 3년 차를 지나고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제자 삼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죄인인 것뿐이에요. 주님 앞에 우리는 정말 잘났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이 우는 사자같이 덤비는 이 사단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하루만 지나면 아니더라고요. 금, 토요일날 기도 못하고 주일날 설교 끝나고 나서 기도 못하고 집에 가서 월요일날 되면 생소해요. 시편 기도를 안 지려고 그러면. 월요 모임이 없으면 제가 아마도 힘들 거예요. 근데 월요일날 또 가서 채워지니까 그렇지. 많은 걸 얻었어요. 거기서요. 그렇듯이 우리는 끝까지 가야 돼요. 아멘이세요? 자, 마태복음 25장을 열어보면은 자, 1절부터 우리가 9절까지만 읽어보세요. 자, 그때 천국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새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므로 다 젊어졌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일어나 맞으러 나오라 하니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였어.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랑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형으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잔치하고 문은 닫히니라. 거기에 남은 자들에게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 기름은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함을 알리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여기 강의 한 15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지혜로운 5 처녀들만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고 참여했지만 나머지는 등불에 기름이 없어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10처녀가 있어요. 복음서를 읽는데 이 세상은 그들을 속였고 그들은 서서히 그들의 기름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에 속였어요? 교회가 속였어요? 여러분들 교회가 속였다고 얘기를 하지만 세상 문화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 문화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변화를 받고 처음에는 다 기름이 있었지만 서서히 여러분들은 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노화가 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럼 어느 날인가는 우리는 이미 기름이 떨어져서 주님이 오셔도 우리는 갈 수 없는, 그래서 기름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옛날에 과거에 붙들었던 내가 은혜만 가지고 간증이다 뭐다 하면서 과거 것을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매일 날마다 내가 죽는다는 그 삶이 내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죽으면 매일의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0년 전, 20년 전 간증을 박수치고 좋아해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영적 노화인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그래서 매일매일 날마다 내가 새로워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기름을 잃어버리니까 주님이 정해진 때 오셨을 때 그들은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후회해요. 깨어서 등불을 지키며 새로운 기름으로 채우고 항상 가득 채워야 될 것을 우리한테 경고해 주면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라고 얘기를 해요. 아멘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 참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9절에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와 쓰기에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기름을 파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파는 자들이라는 건 누구인 거야? 누군가 사람이죠. 짐승이 아니죠. 어떤 나라도 아니죠. 아멘이에요? 그때 분명히 파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권사가 어저께 나하고 통화하다가 목사님은 기름을 파는 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럴까? 근데 이거는 어쩌면 여러분들의 그러니까는 그 영적인 리더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은혜를 받는 쪽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그러니까는 뭐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 또한 목회자가 될 수도 있어요. 파는 자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같이 지금 기름을 준비하는 중이야. 가득 드럼통에다 우리 기름 가득 채우자. 그때 가서 우리 남도 나눠줄 수 있을 만큼 채웠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파는 자들에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그때는 이미 지나간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이 뭐죠? 우리한테 아까도 아가서 8장에 뭐라 그랬어요? 유방의 작은 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걔네들을 불렀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셨으면 저와 같이 그렇다면은 함께 우리가 성장해서 커져나가는 그런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저는 그게 리더십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제자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자 삼으라고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 자꾸 이렇게 점점점 인원수를 줄이는 게 뭐냐면 자꾸 가지를 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느끼는 게 정말 우리가 이 줌하고 같이 이렇게 해봤자 이 작은 성도들이지만 정말 몇십만 대군을 얻은 것보다 더 저는 지금 좋아요. 그리고 어제도 유관사가 와서 이렇게 비디오 찍어주면서 너무 좋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저를 부러워해요. 오히려. 부러워하고 그러더라고요. 차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신실한 분이 있냐고. 그래서 내가 신실하지 못하니까 저렇게 신실한 분이 계시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여러분을 저한테 갖다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까지 여러분들한테 정말 뭐 거짓발사기다 뭐다 뭐 못냄이다 무슨 뭐 거지들이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또한 저 역시도 여러분들이 제가 나 같은 목사 앞에 와서 이렇게 배워줘서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초대교회 영성을 만나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건 뭐냐면 회개의 증인이 돼야 되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제자 삼는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어미와 아비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3년차 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들 제가 리더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름을 파는 자라면 여러분들이 그 기름이 같이 채워지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성장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선 나고자가 없길 바라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자 디모데에게도 분명히 영적 자녀가 있었어요. 우리한테도 영적 자녀가 있어야 돼요. 저는 영적 자녀가 여러분들이 있어요.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영적 자녀가 이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같이 성장을 해나가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가서 8장에 유방이 작은 자를 보낼 건데 내가 음망되고 여러분들 그렇다면 내가 키워줘야 되는 건데 어떻게 키우겠냐 이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 안에서 천마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영적 자녀와 부모 관계가 반드시 있어요. 아멘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은혜 받은 사람에 의해서 그러니까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적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전수를 해두는 그런 이제 시즌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진짜 운동하고 기도하면서 아 이제 내가 이거 나 하나로 끝날 게 아니고 정말 나의 이 악함 더러움 그리고 회개의 증인되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나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제자 삼는 그런 이제 그 훈련들을 좀 올해부터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나만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영적 어미고 영적 딸이고 영적 아들인가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계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극소수 12명을 키워놓고 나머지 너희들이 해?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해야 그랬기 때문에 지금 디모데에게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키우는 거고 자 여기 보면은 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읽어보세요. 18절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아멘. 내가 너한테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한테 이 교훈으로 내가 너한테 가르쳐준 거 이거 가르쳐준 게 뭐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아멘. 우리 함께 싸우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금요철에 시켜놓고 150편 시켜놓고 도망가지 않잖아요. 함께 하잖아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같이 함께 커나가면서 어느 정도 이제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같이 배우고 같이 나아가는 거잖아요. 아멘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우고 익히면서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이 자녀가 생겨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 우리 지금 공동체 안에 지금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내용이면 자꾸 떠나니까 우리 건건사가 기도하다 본 내용이 이사야서 내용에 우리가 임신했는데 자꾸 유산을 하게 됐다. 이제 다시는 유산하지 않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들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영적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하시기 바라요. 자, 그래서 지금 그러면 디모데만 그러면 그러면 사도 바울만 그러면 제자를 키웠냐 이거예요. 자, 디도서 1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뒤에 사도 바울만 제자를 키운 게 아닌 거예요. 자,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네, 바울은 많이 키웠어요. 디모데도 키우고 디도도 키우고. 그 사도 바울이 많이 키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직계 제자라고 할 수 있고 뭐 직계 뭐 바울도 맨날 그 직계 제자다 아니다 때문에 맨날 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맨 먼저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같이 안 따라다녔기 때문에 쓴뿌리가 있어서. 근데 베드로한테 이런 제자가 있었어요. 자, 베드로전서 5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장 13절. 택하심을 받은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이게 누가 썼죠? 베드로가 썼죠. 베드로의 영적 아들이 누구냐? 마가예요. 그 마가가 지금 누구예요? 마가복음을 쓴 마가기도 하고 지금 우리 콥틱 정교회의 정교회를 세운 마가인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에집트에서는 신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그 정교회에서는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인가 어디에 마가의 무덤도 있고 알렉산드리아가 성지잖아요, 지금요. 그렇듯이. 그래서 아마 이 초대교회 영성이 아마도 그 정교회 시스템에서는 마가를 통해서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했듯이 우리 역시도 영적 자녀들을 키우는 가르침과 전수가 필요한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한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어제 텐션이라는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한테는 계속 뭔가 하나님 긴장을 줘요. 그래서 다 떠나고 나면 왜 떠나지? 저것들이 잘못했어. 맨날 저것들이 잘못했던 거예요. 근데 진짜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부터 열까지 진짜 저더라고요. 시편 39편을 읽으면서 좀 더 입을 닫고 있으면 될걸. 내가 말을 많이 했고 남을 지적했고 그걸 품고 앉아서 기도하지 못했고 전부 제더라고요. 그래도 정말 저렇게 3년을 버텨주고 뒤에 앉아서 저렇게 야단 맞아주면서 있어줘서 너무 감사해요. 이제 정말 저 친구한테 네 아들 삼으라 그랬기 때문에 아들 할 때부터 마음이 바뀌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우리가 영적 자녀를 우리가 임신하고 잉태해서 해산하는 그런 훈련들을 하시기 바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 자녀입니다. 내 자녀이고 내 아들이고 내 영적 딸이기도 하고 이제 여러분들도 또한 그런 이제 영적 자녀를 키우는 제자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침과 전수를 계속하면서 우리에게 기름을 준비하는 그런 많은 지혜로운 슬기로운 하나님의 신부들을 키우는 그런 유대한 공동체가 되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2부 예배 때 좀 나누겠지만 여러분들 이 아테포 박사님의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야. 지금 몇 페이지냐면 17페이지.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더니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누가복음 12장 49절 얘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분기신 이 불을 다시 지펴야 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 주의 종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누가 요즘에 주의 종이라고 해요. 신학교 다니는 사람 보면은 오히려 일을 갈고 목사라 그러면 일을 가는데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여러분들이 불을 지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빌립이 집사였고 스데반이 집사였고 다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순교를 했고 그랬지. 성작 제자들은 정말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고 가르침과 전수에만 전념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이 불은 우리 안에 유산이고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읊조리고 우리가 시편을 기도하면서 성령의 불이 오죠. 어떻게 와요? 정말 뜨거워지고 정말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뜨거워지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이 세대에서 이 불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멘이죠. 추위와 얼음이 바깥의 세상은 춥고 얼어 있어요. 왜?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어떻게 하더니 남을 탁죄갖고 뭔가 등을 쳐서라도 뺏어 먹으려고 그러고 그런 이 추위와 얼음 같은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이 증가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불을 지펴야 돼요. 내 안에 뜨거운 불이 있듯이 옆에 가면 따뜻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도 온도도 계속 우리도 증가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우리도 더 깊게 성령 충만해져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공동체가 요즘에 시편 150편을 뭐 진짜 몇 사람이라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이 점점 더 불에 충만해지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게 안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혼은 어두워지고 생명의 흐름은 우리 안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계속 불을 지피지 않으면 세상에서 혼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미해져요. 예. 그래서 혼미해져가지고 이 생명의 흐름이 우리 안에서 끊어지게 되기 때문에 영적 뇌사 상태, 죽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좀비처럼 뇌사 상태가 돼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기시키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여러분들이 진짜 계속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과 보혈과 다당의 말씀 읽기와 엎드려 경배하기와 온전한 회개와 이게 지금 돼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시편을 많이 읊조리고 많이 하다 보니까 온전한 회개가 나와요. 지금요 저한테요. 그래서 이 회개책은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거예요. 마음밭이 닦인 사람들한테는 이 회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금 모든 것이 어떻게 불로 연단하잖아요. 네. 그 계시록에도 불로 연단한 금의사라 그랬잖아요. 그렇듯이 모든 일에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자신에게 가치가 다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우리한테 영적인 갈망, 순결함, 순전함, 순수함, 기쁨, 영적인 불, 그리고 거룩한 열정을 우리가 시작은 그렇게 해요. 그랬죠? 근데 그게 다 근데 어떻게 해요? 서서히 변해졌어요. 그쵸? 서서히 지금 그냥 언제부터인가 여러분들 서서히 변해 있어요. 일하느라고 바빠서, 사역하느라고 바빠서, 아니면 밥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뭐 때문인가 여러분들 그냥 좀비처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습관화가 돼버린 로봇처럼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여러분들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식어버렸어요. 근데 그걸 보고 뭐라 하냐면 죽음이 다가온다고 얘기를 해요. 인간이라는 그릇은 혼란스러워서 확실함을 잃어버린대요. 방해받고 때로는 모양이 손상되기도 하고 생각은 혼란스럽고 이해할 수 없어 당황스러워서 마치 처음에 가졌던 영적인 갈망함을 회복할 수 없는 양 삶의 컨트롤을 잃어버린 것처럼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여기 이걸 경험한 분이 계세요. 저는 그걸 경험한 분이 권민희 권사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찾아왔고 그래서 더 뜨겁게 갈망하고 싶었는데 그 갈망함이 찔리니까 어떻게 했냐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상처가 됐을 때 저분이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서 다시 회복을 시켰어요. 굉장히 건강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이쪽 김 집사님도 이번에 그런 건강한 성장을 하길 바라요. 엊그저께 저한테 많이 찔렸거든요. 많이 고름을 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영적 지지자들이 잘 크고 있어요. 우리 강도사 너무너무 잘 크고 있어요. 엄청나게 찔렸죠. 엄청나게 때렸죠. 근데도 그럴 때마다 치 받았어요. 저한테요. 그렇지만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키면서 끝까지 함께하면서 본인이 성장해 나갔어요. 우리가 이 성장이 우리한테는 뭐냐면 뇌사 상태가 아닌 성장 상태라는 거예요. 잊지 마셔요. 앞으로도 그럴 수도 있고 더 착해질 수도 있고 그럴 때마다 목사님 요즘에 기도가 좀 덜 하신가 봐요. 그렇게 좀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 요즘에 회개가 좀 덜 되셨나 봐요. 이렇게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럼 정신 차릴게요, 제가요. 그래서 우리 이 가르침과 전수를 통해서 정말 우리 구원의 의무를 우리가 파나가는 거 명심하시기 바라요. 아멘. 그래서 여기 책에 보면은
터진 옆구리라는 게 있어요. 터진 옆구리. 터진 옆구리가 뭐죠? 도마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렇게 다시 오셨다 그러니까 그때는 도마가 없었어요. 그때 아이고 내가 옆구리에다 손 넣어보지 않고는 안 믿는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오셔서 도마한테 옆구리에다 손을 넣어보라고 했죠. 그랬더니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난 다음에 도마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인정했죠. 아멘이죠? 그러니까 터진 옆구리는 뭐냐면 이 뭐라 그랬어요? 터진 웅덩이라 그랬죠. 말씀이 터져버렸죠. 그건 왜 터졌어요? 여러분들이 온전한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온전한 말씀의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온전하게 시편으로 말씀으로 여러분들 마음밭을 씻어내고 그게 이제 마음밭이 씻어지면 여러분들 차여가면서 여러분들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고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내 배에서 생수가 넘치는 거잖아요. 아멘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너무 귀한 거를 받았어요. 너무 귀한 걸 받았고 너무 귀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저는 몰랐는데 저는 뭐 저쪽에서 왕따 당하는 줄만 알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어저께 그러더라고요. 차 목사님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뭐가? 그랬어요. 그래서 여긴 제대로 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이런 데가 없다고 가서 누가 얘기를 해주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 스쿨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몇 사람들이 그 스쿨 들어갔잖아요. 그 어제 처음 들었어요. 그 소리를요. 저도요. 그래? 나 나를 욕하는 줄만 알았더니 아니야. 그랬더니 대단하다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거 용기 얻으세요. 제가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서 참 놀랐어요. 그 우리는 영적인 노화로 고통받고 있는데 이 영적인 노화에 고통받는 게 뭐냐면 호세아서 7장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방인에게 힘이 삼키었으니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얼룩할지라도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 말씀을 시편 49편 2절을 설명할게요. 49편 20절.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텐션이라는 게 뭐냐면 막 우리한테 이렇게 뭐 스트레스가 아닌 뭔가 환경의 변화를 자꾸 긴장을 줘요. 그러니까 만약에 망했다, 뭐 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와요. 근데 내가 딱 돌아보고서 이거 내가 실수했지. 그럼 돌아서야 되는데 그냥 거기서 머물러 있고 그냥 처져 있고 그리고 늘어져 있고 그게 뭐냐면 즉 뭐 될 듯 돼. 이게 뭐냐면 자포자기 말하자면 스트레스 그게 악한 거예요. 그 악함에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래서 김 집사님한테 아주 따갑게 지금 아주 메시지를 넣었어요. 근데 이분이 잘 받아들이고 회복하실 걸 믿습니다. 예, 예.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된다고 봐요. 예. 그래서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가기를 원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에 의해 열린 옆구리라는 게 예수님께서 여기 물과 피가 다 나오셨잖아요. 그 물과 피가 뭐예요? 말씀이고 그 성령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 우리가 상고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노화는 뭐냐면 영적인 민감성을 잃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노화가 오는 거잖아요. 치매가 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영적인 치매가 오지 않게 해서는 어떻게 해요? 매일 말씀을 읊조리고 매일 말씀을 살아내야 돼요. 전 자면서도 요번에 어저께 되게 좋은 걸 발견했어요. 시편 150편을 읽어주더라고요. 저기가 근데 뭐냐면 3번역이 있어요. 그게요. 근데 너무 좋아요. 그거 한번 여러분들 추천해야죠. 150편을 읽어주는데 그 틀어놓고 자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머리가 깨요. 잠이 들면서도 계속 그 말씀이 나를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자꾸 본질을 세상의 영이 우리한테 들어서 자꾸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을 내가 길이요 진리와 생명이라고 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보다는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 유혹에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노화가 어떻게 오냐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오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러 들어오기 때문에.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노화 상태 가운데서는 성경을 읽을 때도 뭐냐면 단지 알려진 반복적인 단어들을 그냥 읽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시편 23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내시게 칠만한 물가에 있는 이게 맨날 읊조린다고. 근데 노아 상태에서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거야 이러고 내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기도도 눈물이 마르고 그냥 뭐 진짜 강팍하게 그냥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여기 지금 우리 임 권사님도 세상을 이렇게 다니면서도 길에 꽃이 이렇게 피고 나무가 이렇게 파란 색깔에 이렇게 있어도 그런가 보다 했지 한 번도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고 예쁘다라고 해본 적이 없대요. 왜? 마음이 너무 돌처럼 단단하게 상처가 너무 많았고 너무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굳어버려서. 그랬는데 올해 이 봄이 돼서 막 이렇게 파릇파릇 잎이 돌아다니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눈물이 그냥 저절로 흐르면서 너무 이쁘고 감사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에 그래요. 저는 꽃을 주면 싫다 그랬잖아요. 시들어서 버리는 게 싫어가지고. 꽃 가져오는 거 싫다고. 그 버리러 가는 게 더 귀찮잖아.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왜? 삶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조차도 반길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변하고 있어요. 꽃이 예쁘고 사람이 예쁘고 아 사람이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구나. 그리고 제가 많이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왜? 이 돌처럼 타락한 마음, 돌처럼 단단한 마음이 어떻게 하냐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해가게 됐기 때문이에요. 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해가는 게 뭐예요? 시편 기도와 부울기도였던 거예요. 그리고 다량의 말씀을 읽고.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은 굳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할례가 뭐예요? 표피 찢어내는 거예요. 그게 할례예요 지금요. 여러분들 할례 받는 거예요. 찢어내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고름 찬 것처럼. 근데 할례를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선민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육적으로 할례를 받았지만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찢기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회복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하고 그러면서 죄를 범할 때마다 경고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이분 이 보혈기도의 이 저기 순서가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저는 정말 아테바 신부님을 정말 진짜 무릎 꿇고 백골난방입니다. 그리고 절을 한 10,000번은 해야 될 것 같아. 이번에 6월달에 오시면 잘못했다고. 잘난 척을 있는데 내 책임 실어줄게 막 이랬던 게 정말 진짜 어떻게 내가 그럴 수가 있어. 그 사람이 그분이 그때 봤을 땐 정말 나는 인간도 아니었을 거야. 지금 생각하니까 진짜 쥐구멍이나 들어가고 싶어. 이거 보세요. 이 두 가지 센텐스만 해도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야. 우리가 할례를 안 받으니까 어떻게 되면 죄를 몰라요.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의 표피가 찢어지고 그 찢어져서 상한 마음이 들어와서 내가 정말 회개하면서 내 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이제 김 집사님 이제 아셨죠? 이제 제가 아마 이틀 동안 마음에 할례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서 죄를 범할 때마다 경고하는 마음이 워닝 사인이 딱 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제가 3년차 오니까 지금 이 워닝 사인이 오는 거예요. 조금만 뭐 하면 워닝이 탁 와요. 아 이거 아닌데. 아 잘못했어요. 이렇게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영적인 노화가 오면은 일상적으로 계속 기도하는 것도 습관적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3시간씩 앉아있는데 막 이러고 앉아있는데 그게 여러분들 그게 아니고 정말 할례 받은 사람은 정말 내 안에 곤고한 마음이 와요. 정말 이 죄가 진짜 완전히 이 세포에서 완전히 살을 찢어버리고 싶고 살을 막 파버리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막 진짜 내 자신이 미워져요. 그 정도로 미신, 뭐 체면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는요. 이제 다 내놓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첫사랑을 잊어버리게 되고 눈물이 마르고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분노는 가까운 곳이면 쉽게 화를 내고 이게 다 뭐냐면 우리가 노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 체면 위신에 매우 예민하고 혼은 쉽게 상처받고 치유는 느리고 여기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을 극복하고 노화를 치유할 수 있는 이 극약 처방이 있어요. 오늘 그 극약 처방이 뭔지 아세요? 부활의 우물, 생명의 우물, 우리 삶 가운데 닫혀 있거나 매우 좁거나 제한적인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은 말씀 기도뿐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시편 기도를 여러분들 해보니까 어때요? 지금은 힘들죠? 여러분들 왜 시편 기도가 왜 힘드냐면은 이 영적으로 여러분들 이 할례를 마음의 할례가 올 때마다 여러분들 힘든 거예요. 왜냐면 세포 분열이 오기 때문에 DNA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세포 분열이 오는 거예요. 말씀의 DNA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튀쳐나가면 끝. 그래서 이게 마음의 할례가 이 표피가 딱 찢어지면서 어떻게 마음의 할례가 되면서 이게 깨끗하게 다시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를 않고 또 구데기를 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여기서 우리가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어진다. 이게 바로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애를 사산해버리고 아니면 애가 죽어서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아멘? 이게 모든 게 뭐냐면 영적인 노화가 슬며시 들어가죠. 모든 것이 거칠에 표면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길이요 생명이라는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게 바로 지금 우리의 지금 현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부활의 원천이 차단된 그런 저기가 아니고 우리는 내면의 속을 뒤집어서 이 속사람을 회복하는 지금 우리가 이 속사람 회복의 지금 단계를 가고 있잖아요. 아멘이죠? 여러분들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회복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한테는 뭐냐면 이 부활의 빛 가운데 내면의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상태가 지금 저 상태더라고요. 이 바깥에 소음이 떠나고 고요한 가운데서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들여다봤을 때 인간의 본성이 타락함으로 인해 생겨난 깊은 숨겨진 것들이 보이게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게 바로 물두멍 기도 같은 건데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내 얼굴을 씻잖아요. 물두멍은 거울이에요. 물이 그때는 거울처럼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말씀 기도인 거예요. 시편으로 계속 마음밭을 닦고 그러면서 회개를 하다 보니까 말씀을 읽다 보면은 콱콱 찔려서 내 자신이 올 때가 뭐냐면 내가 보여요. 그래서 아래 깊은 곳은 어둠과 슬픔 그리고 외로움을 내가 보게 되고 타락한 인간의 나의 현실을 보게 돼요. 그래서 끝없이 배고프고 불안하고 빛으로 나오지 않는 어두움, 삶의 광야에서의 상실감, 멈추지 않는 울부짖음, 눈물이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진짜 감출 수가 없을 정도로 요즘에 이렇게 흐르는 눈물이 흐르고 있어요. 여기 또 이제 인권사님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마르지 않는 눈물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회복하고 또 회복하고 그런 이제 그런 날이 있기를 바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눈물이 마른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그만큼 영적 노화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충족되지 않은 공허함 그리고 나한테서 왜 자꾸 여러분들이 뭔가를 찾아다니고 뭔가를 배우러 다니고 그러는 게 뭐냐면 충족되지 않은 공허함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죄가 뭐예요?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항상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이거 배운다 저거 배운다 이거 배운다 제자 훈련이다 뭐다 뭐 어디다 다 배우는데 뭐예요? 결국은 예수님을 몰라요. 왜 그래요? 자꾸 그러니까 뭔가 텐션을 어떻게 가냐면 하나님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자꾸 뭐냐면 자기의 그 방향 쪽으로 그러니까는 가는 거야. 긴장을. 자기가 생각한 거, 자기가 이렇게 느낀 거, 이것이 하나님 뜻인 거야.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 자꾸 수렁에다 몰아넣어 버려요. 그런 사람들을. 그럴 때 깨닫는 거야. 이거 아니구나. 그러면 어떻게 그게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깊어지면 어떻게 되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밥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헤어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내가 내면에 죽은 거, 내가 아직까지 지금 내가 회복되지 못한 거 온전히 말씀과 기도로 올해도 한번 힘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가 오순절 오메르데이에 여러분들이 많은 열매가 있기도 바라지만은 그 열매가 뭐냐면 성령님의 열매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무슨 물질 축복이 왔어, 남편이 변화 받았어, 애가 이상해졌어, 애가 좋아졌어.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그거는 말하자면은 내면적인 게 아니고 육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들 내면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이 속사람이. 그래야지만 내 안에 기름이 차고 내 안에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구할 수 있는 성숙한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더라고요. 뭐 초대교회가 나 엄청나게 이거 한 3년에 하면 뭐가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저는요. 근데 사실은 이 3년을 했더니 뒤집어졌어요. 내 자신이. 내 자신이 진짜 뒤집어졌어요. 저는 이게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정말 저 자신을 내려놓고 죄를 범할 때마다 할례받지 않은 굳은 마음이 아니라 할례받은 부드러운 마음, 죄를 범할 때마다 경고하는 마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고한 마음, 냉담한 마음 버리시고 열정적이며 순정하고 자원하는 마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곤고한 마음, 사망의 늪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말씀, 시편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마음밭이 닦이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는 잘난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멍청 무감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착각해서 살았던 지난 날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내 자신을 볼 때 너무 추하고 타락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건만 아버지 정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님 하다못해 베드로 사도 요한 바울이 했던 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을 정말 따라하는 것 같아서 못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아버지 영적인 유방의 작은 신부들을 키울 수 있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겸손한 어미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공동체에 그런 어미아비가 많이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초대교회 3년차 아버지 내 이 속사람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 어두운 아버지 하나님의 이 타락한 마음을 보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이 저에게 큰 선물인 것이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감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모두 아버지 하나님 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